실록의 계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드리는 마리아 권사의 정기 모임에 참석하신 권사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간도 온 가정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한 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유성진 총무님께서 기도를 해주신 후에 광고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주현정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리아 권사회가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임재하셔서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일삼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권사님들 한 분 한 분께 나이의 연수만큼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시간만큼이나 더 맑아지는 영성, 더 품위 있는 생활, 더 성숙해지는 인격으로 영혼과 입술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늘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시며 영광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모든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선대들의 신앙을 온전히 계승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서로 화평하며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원활한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영적인 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오정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사 한국 교회와 시대를 향한 소명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사랑글로벌 아카데미가 다음 세대의 비전을 심는 영적 리더를 심는 양성하는 21세기 영적 집현전, 영적 사관학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북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지도자의 복을 주옵소서. 또한 차별금지법, 동성애, 낙태법, 주민자치법 등 많은 악법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이 보호받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주현정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들은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 정기 모임은 대면 예배로 드려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영화롭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주현정 목사님께 삶의 지표가 되는 유익한 말씀과 가르침과 격려와 위로로 섬겨주심에 회원 일동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6월 상반기 정강 모임은 정다운 모습들 마주보며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보 기도 및 신방을 원하시는 권사님들께서는 교구장님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또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특별히 우리 마리아 권사님들 각자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21장의 그 밑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행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딱 서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자꾸 약속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그 약속의 이행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무지했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 섬기는 지역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 다니셔도 인간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뭐가 상실됐습니까? 영적인 지혜와 눈이 망가졌죠. 언제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알아봤냐면요, 역설적이게도 귀신이 알아봤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알아봤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막 배척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오면 귀신이 나한테 왜 오냐고 그러고 나를 떠나라고 그러고, 사람들은요 왜 저럴까 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온 대로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소경이다. 눈을 떴지만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지식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신지식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신자예요. 이 귀신 신자가 잘못된 거래요. 원래는 하나님 신자래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이제 없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지식이 없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지식의 얇은 파편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뭘 섬기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택하셔가지고 그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원래는 저 위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라크 지방에 있었거든요. 들어와서 약속의 땅으로 거기를 만드는 임무를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정확히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과정이 쭉 지금 12장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제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꾸 아브라함이 딴짓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으로부터 벗어날 때 하나님은 배척하지 않으시고 다시 뭡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건들의 연속이에요.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12장에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 12장 마지막에 나와요. 애굽으로 가서 있다 보니까 이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굽의 왕이 반했어요. 처음에 반한 거는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아리따우니까 이걸 잘 보이려고 바로한테 소개한 것 같아요. 그 바로가 너 참 잘했다 그러고 이제 사라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손대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바로가 놀래가지고 보니까, 야, 네가 어떻게 네 와이프를 나한테 동생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많은 그 재산을 줘서 보내죠.
맞잖아요.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보호하시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두 번째는요, 16장으로 넘어가서 기다려도 자녀가 안 생기니까 그 종이었던 하갈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죠.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13살 위예요. 나중에 나올 이삭보다. 그러니까 13년 전에 이제 그 약속으로부터 벗어난 행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덮으시고 이스마엘도 네 아들이니까 맞잖아요. 내가 이스마엘도 복 주어서 12영이나 되는 두령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 아랍의 그 모든 사람 민족의 조상이 됐죠. 나중에 이건 또 구원사 쪽으로 돌아볼 그럴 좋은 주제가 됩니다만 여기서는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크게 뭐였습니까? 약속으로부터 벗어났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덮으시고 더 선하게 마무리하시면서 다시 아브라함을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오늘 꼭 마음에 기억하셔야 될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런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부족하면 벌하시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다시 약속 안으로 끌어들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상은요, 잘못된 인간관에서 출발합니다. 그 잘못된 인간관이 뭐냐면 인간은 완벽하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너희들이 입으로 뱉는 것마다 죄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내치시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 오늘 성경 설교 주제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웃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잘 웃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 번 웃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패밀리를 웃음 패밀리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잘 웃어요. 제가 원어도 찾아보고 영어 성경 찾아보고 한글 성경 쭉 찾아보니까 같은 단어로 웃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웃음들은 비웃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가족은 비웃음 패밀리입니다. 17장에 지금 12장에 하신 약속, 75세에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 낳았을 때가 86세쯤 됐거든요. 87세. 그러니까 그래도 아들이 안 생기는 상황이 있어서 이제 이스마엘이 내 후사겠구나라고 딱 접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또 희망 고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할 때마다 그 약속 나한테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 트라우마는 상처거든요. 상처. 그리고 요즘 하는 말로 하나님 제발 좀 희망 고문 좀 하지 마세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비웃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만 아브라함이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은 해보게 돼요. 왜?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만큼 믿음이 포괄적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예수님도 알게 됐고 또 성령에 대한 체험도 하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저 갈대우르에서 붙잡혀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비웃는 거예요. 사라에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다른 한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엎드려 웃었다고 그랬는데 그 성경에는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얼굴을 수그리고 웃었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의미이죠? 웃는 걸 들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킥킥대면서 진짜 웃긴다 하나님. 고문 좀 하지 마세요. 이 몇 년째입니까? 이때가 99세잖아요. 18장에는요. 요건 17장, 그다음 18장에는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내려오셔서 아브라함 집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드시고 나서 나중에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전에 이름도 고쳐주세요. 사레에서 사라로.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택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돼 있어요. 대놓고 웃지 못하는 거, 수그리고 웃는 거 다 똑같은 거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속으로 비웃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네 하면서 꾸짖는 거죠. 여러분 사라의 웃음과 아브라함의 웃음은 잘 웃은 겁니까? 잘못 웃은 겁니까? 잘못 웃은 거는 자기들이 시인해요. 그 다음 사라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들켰다는 얘기죠. 뭘 잘못했는데 들킨 그러니까 부인하면서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고 아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웃었다? 얼굴을 수그리고 웃었다. 당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패밀리예요? 비웃은 패밀리. 근데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놀랄 일이죠. 그때 사라가 하는 말이 있어요. 2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이전의 웃음은 누가 웃은 거예요? 자기가 웃은 거예요. 지금 웃음은 누가 웃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 권사의 권사님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어내는 웃음은요 다른 사람에게 눈물일 수 있어요. 뭐 요즘 많이 하는 말이지만 서울의 아파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어떤 분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지만 좋아하는 분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그 웃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절망이죠. 그게 그분 책임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누군가의 웃음은 누군가에게는 눈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모두에게 웃음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웃게 하시는 웃음 다른 사람도 웃게 합니다. 그 얘기를 그 사람이 웃는 이유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좋은 것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웃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그런 웃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절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사람도 기쁜 일이지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도 기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기뻐한다.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웃게 하시는 웃음의 핵심이 뭔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웃음을 갖게 하는 원천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런 웃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웃음은 남들에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눈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웃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하는 웃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웃음을 부끄러워서 이불을 가리고 속으로만 웃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웃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으로 부끄럽구나, 참으로 이 웃음은 그 죄의 결과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웃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라가 웃은 웃음은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웃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주어진 웃음. 이걸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행할 때 얻어지는 기쁨, 그걸 지켜보는 즐거움이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대한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시면서 다시 그 약속으로 돌아와서 그 약속을 이행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일상에서 경험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존재 그 자체가 웃음의 근원이 되고, 권사님들의 말씀과 행동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정에, 가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웃음을 낳게 하는, 그래서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는 그런 발전소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 권사의 정기 모임을 아쉽지만 이렇게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 앞에 서서 진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도구들이 되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기쁨을 맛보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웃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웃음에 동참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기쁨을 나누는 그런 발전소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분 한 분 권사님들을 사용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슬 주보는 보실 수 없으실 텐데요. 같이 잠깐 어려운 분들 같이 기도하고 이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웃음이 개인과 가정에 넘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권사님, 김명자 아이 권사님, 대장암 수술 이후에 지금 항암 7번을 마치셨는데요. 치유해 주시고 면역력 증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예순 A 권사님, 척추 시술 하셨는데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박은주 권사님, 박은주 F 권사님, 췌장암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투병 중에 계신데 몸무게가 회복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웃음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복례 권사님, 목 디스크 수술로 어려움이 있는 통증이 완화되고 재활이 잘 되어서 정상적으로 회복되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경자 A 권사님, 남편 이영식 장로님의 혈변 출혈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수술 잘 되고 빠른 회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명교 권사님, 요관 그리고 신장의 암 제거 수술 전이된 것이 없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신경란 권사님 이제 내일 모레 담낭염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연기되었다가 수술하시는데 마음이 평안 주시고 이번 수술로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이행자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7분의 기도 제목 말씀드렸고요. 이제 신방은 박기자 권사님, 정기성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김묘동 권사님, 오봉래 권사님 등을 신방을 했고요. 또 최순희 권사님, 최순희 씨 권사님이 92세로 지난 토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셔서 저희가 장례를 잘 인도하고 또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나중에 뵙게 되면 그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전에 행정 목사님이셨던 박주성 목사님께서 이제 모친상을 당하셔서 장례는 잘 치르고 왔는데 뵈시게 되면은 위로 말씀 부탁드리고, 아버님이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어머니도 폐암 발생 이후에 한 달여 만에 부르심을 받으신 걸로 그렇게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그 너머에 계시는, 마치 먹구름 그 위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찬란한 태양이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웃음이 체험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시건으로 그렇게 넘겨버리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행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고 또 수술과 수술 이후에,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 이후에 치료하는 과정에 계신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늘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육체를 보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투약되는 약물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장비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먼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믿음과 또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김명자 권사님, 장혜순 권사님, 박은주 권사님, 오봉래 권사님, 주경자 권사님 남편 되신 이영식 장로님, 이명교 권사님, 신경란 권사님, 그리고 최순희 권사님의 유족들 놓고 저희들이 함께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들을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주신 약속 그대로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경험될 수 있도록 가정과 침상과 병상에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믿음의 여종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185장 전하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가정의 주인 되시고 각자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행하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유튜브 생중계로 마리아 권사의 정기 예배를 하나님께 그 선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한 우리 마리아 권사의 권사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들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권사님들의 병상과 침상, 가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권사님들 이제 예배 잘 마쳤습니다. 다음 6월 말에 또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를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드리시기를 소망하고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각종 정기 예배에도 정성을 다해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